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때로는 힘든 일상이지만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답답한 심정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나 핑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세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황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참 밝음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세상 모든 이의 삶을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진정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삶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많은 부분들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귀중함과 모임의 소중함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힘드는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생활이 어려워서 힘드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찾고 손 내밀 때 만나 주시고 약속의 말씀들이 그 상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다니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영적 육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듣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기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많이 소홀해지고 또한 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고 또한 다음 세대를 물려받으며 또한 아버지 선교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쁨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같이 영생이시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오늘 시간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마칩니다. 5장이었는데 7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또 나오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또 성경을 쭉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오네 하는 것들이 결국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걸 틀림없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물론 이웃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형제를 사랑해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된 사람들, 자매된 사람들, 결국 성도들을 의미하죠. 서로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서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5장이 없어도 4장까지 이 사실들을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종합하면서 혹은 다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다.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안과 밖에서 우리에게 증언한다. 또 바른 신앙인들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요.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즉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즉 바른 신앙의 원칙이 뭐냐, 교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사람들, 그 하나님이 중생시켜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 이제 가족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모가 그걸 원하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명절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럽시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 왔어요. 근데 소고기도 사오고 가로 열고 한우 가로 닫고 사가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큰아들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애가 조금 있으니까 또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너 왔냐? 너 왔으니까 나는 갈테요. 그리고 그만 딱 놓고 갔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얼굴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 고기는 고기죠.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소고기 안 사와도 좋으니까 좀 찾아와 주는 거 물론 고맙고, 그러면서 더욱 그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게 지내는 것을 부모는 바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형제 동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화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효자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조금 불완전한데, 그러면 이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느냐 불완전하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관심조차 없이 미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실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내적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사실은 요한은 은연중에 이 일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 미워할 수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다 라는 걸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바른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런 공식을 설명을 쭉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건 서로 같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 삶에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저항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반대 세력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방해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약해서 그렇기도 해요. 이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힘드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나 순종 못해,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보면 순종했을 때가 장기적으로 훨씬 결과가 나한테 유익합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 사는 거 어려운데 거기다가 교회까지 다니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도 가고 있는 거 다 써도 부족한데 뭐 교회다 바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것까지 얹어놓으면 내가 무거워서 견디지 못할 거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00이면 100다. 근데 그거는 그 짐을 지면서 가는 평안과 그 짐을 짐으로써 얻어지는 유익과 축복을 간과하기 때문에, 아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은 아니다. 내가 못 지킬 정도로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킴으로써 평안과 축복이 얻어지는 그런 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짐을 지는 게 무거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짐도 질만하고, 아니 오히려 이 짐을
짐이라는 말의 표현이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니까. 여기서 세상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단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적대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됐을 때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팀으로 하는 운동들을 못 하지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걷기도 하고 뭐 헬스 같은 건 하실지 모르지만 팀으로 하는 운동을 못 하는데, 팀 운동을 할 때는 누구하고 한 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탁구, 복싱만 치더라도 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워낙 월등하게 센 분이에요. 뭐 탁구로 얘기하면 너무 잘 치시는 분이야. 내가 조금 못 쳐도, 내가 좀 헛손질 헛발질해도 충분히 이기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하고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하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한 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방법이 뭐냐? 결국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과 하나 되어 이기는 게 크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그 결과에 비출 때 가벼운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이 말의 시제는 세상과 계속 싸우고 있고 싸우면서 계속 이긴다, 이런 시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겼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또 뭐 십자가에 달려 돌으셨고 부활하셨고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이걸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 바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읽는 성도들이 더 믿음이 튼튼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다 라는 걸 지금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고요, 또 피로 임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근데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예수가 세례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 안에 들어왔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에게서 떠났다. 이게 세리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외쳤던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잠깐 들어와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요한의 얘기는 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육신 하시고 세례받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떠났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게 그냥 인간 예수가 달린 십자가라면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이걸 믿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가 떠나시고 껍데기만 달렸다. 그러면 그 예수는 자기 잘못으로 죽은 거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피로써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 뭐 세례하고 십자가 얘기만 합니다만은 사실은 결국 세례받은 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시고 몸을 가지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시고 몸을 가지신 예수. 걔들은 이제 성육신을 빼놓고 얘기하죠. 영주주의자들은 몸만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피로써 십자가에 달려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일, 성육신으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일은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사람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온전한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신으로만 존재했다면 세례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 계신 동안도 온전한 그리스도였고, 온전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다. 이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내적인 증거고, 그리고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증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도 그렇고 성령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는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듣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영지주의자 사람의 얘기를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혹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얘기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크고 분명한 말씀이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 신구약,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고지 듣고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증거력이 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증언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믿음으로써 이것을 사실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적 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자기 부인 따라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정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덧붙이기 이렇게 붙였어요. 환장은 어때요? 자기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주일날은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온다. 근데 수요일날 오늘 여기 이렇게 벌건 대낮에 뭐 대낮같이 환한 날, 이 더운 날, 코로나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날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0%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지더라고요. 뭐 성경 퀴즈에서 1등도 해보고, 뭐 암송대회도 나가보고, 뭐 동화대회도 나가보고, 뭐 교회와 관련된 거 뭐 상 많이 타보고 그랬지만요, 정말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니까 하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싸그리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뭐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건 아니요. 뱃속부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뱃속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믿었겠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이다. 이걸 성령이 증언해요. 하나님 말씀이 증언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와서 뭐 어쩌고 하고 어떤 풍파가 불어도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하고도 못 바꿔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갔대요. 노방 전도하다가 축구 전도도 하다가 옛날 같은 때죠.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문도 안 잠궈 놨으니까 시골에서 쭉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대요. 저 절에 열심히 다녀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간 권사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왔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만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와갖고 지들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영진지 버섯인지 뭘 깨달아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떠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고 싶어서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영생이 있는 걸 모르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는 걸 다시 확신시켜 주려고 쓰는 거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른 믿음에 관한 조금 다른 방향으로서 분위기를 바꾸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고 주님이 있는 자고 그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릴 때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담대히 나갔냐?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편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지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따로 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들어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들이나 손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릴 때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내가 말하면 뭐든지 들어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맞는데 정말 말하는 건 다 들어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더라도 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사실. 그 녀석에게 해만 없다면, 그리고 내가 능력만 된다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 녀석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유익한 거고, 내가 그걸 해줄 능력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은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나한테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한 거냐의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기도로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의 깊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특별히 그 형제가 죄를 짓고 있거나 뭘 잘못한다면 기도해줘야 된다.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는 너희들의 의무이며 특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뒷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걸 보면 나는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하고는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냐 아니냐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약이 정한 그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는 나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형제의 죄악을 위해서 또 그 형제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냐 아니냐, 이걸 알려고 노력하는 데다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데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죄질 때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아니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은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기쁨 드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고 처음엔 이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갈까 봐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18절, 19절, 20절에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18절에는 우리가 아노라가 중간쯤 있고 19절과 20절은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해서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노라는 18절에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 죄는 뭐 실수나 자범죄나 이런 게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죄다, 혹은 어떤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그 멸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걸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짓고 이런 짓은 안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좀 잘못하지요. 또 뭐 실수도 하지요. 거짓말도 하지요. 위선적인 행동도 하지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성숙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 믿는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이제 요한에슬레가 얘기하는 점진적인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고치고,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동일한 죄악을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요한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 19절이죠. 우리는 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기서 속하다는 이 단어는 누워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운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이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기 위해서다. 여기서 지각은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진리를 알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깊이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21절에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앞에 얘기하고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황제신을 비롯한 모든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반대되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실제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상숭배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터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나 터키의 일반 여행을 가도 에베소는 꼭 갑니다. 그만큼 유적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도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다 발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도 잘 발굴하지 않고 유네스코가 발굴을 해주고 있죠. 근데 보면은 그 황제의 신전들, 또 그 밖에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 목회할 때 그 도시는 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영생이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만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우상을 보면서도 절대로 이 신앙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들은 어쩌면 우상 숭배자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요한 2서, 3서 짧게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살펴볼 텐데요. 또 요한 1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요한일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로부터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 이 신앙, 그리고 이 신앙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방해가 되고 힘든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 것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로 와서는 오히려 부요가 신앙생활을 방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코로나가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어떤 방해에도 지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며 진리 안에 서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고 그 확신이
내 안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말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깁시다. 바른 믿음으로. 마스크 속에서 살살 얘기하셨대요. 여기 뭐 주사 맞은 분도 많은 걸로 알으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데 얼굴에 좀 자신감이 붙은 분들은 백신 맞은 분들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모른 채 내 멋대로 살다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받을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벌을 받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확신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 말하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말씀 위에 서서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무거운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이름을 깨달아 그 길로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강석교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 가족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오늘 정말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곳에 달려나와 예배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병으로 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